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아멘. 오늘은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하면서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제가 하겠다 말씀 전하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참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혹시 친구에게나 부모에게나 가족 중에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서 신뢰가 무너진다라면 가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이런 말도 있죠. 친구와는 돈거래를 하지 마라. 가족 간에도 돈거래를 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호되게 당했었는데 여튼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우리 젊은 친구다 보니까 앞으로 연애도 많이 하고 연애를 많이 할 거죠. 연애도 많이 하고 할 건데 연애를 하다 보면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된다라면 연애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독신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어떻게 말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고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이죠. 자,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어려운데요. 참 희한하게도 태어나서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죠, 그죠?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은 없는데 내가 엄마인 것을 알고 아빠인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엄마라고 자기가 가르치니까 말할 때부터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는 거죠.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따라해봐.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아빠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의심할 때가 있죠. 진짜 내가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심하게 맞았을 때 내가 진짜 엄마 아빠의 딸인가 아들인가 하면서 또 혹은 또 그러다 보면 엄마나 아빠 이제 커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릴 때에는 저 다리에서 쭉 왔는데 저 괜히 쭉 와가지고 저거 다시 다리에다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믿는 거 참 쉽지 않다. 자, 사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제 그러해야 돼요. 여기에서 의심이 먼저 들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라서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줄로 믿어요. 믿음이 그 금요 기도회 때 믿음이 우리는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채워달라 기도하자 그러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는 어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떤 그 믿음이 그 하인을 살리게 한 것인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요. 이 백부장의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달려나오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소속의 장군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누구에게 달려나와요? 예수님께 달려나와요. 예수님께 달려나옴으로써 자신의 있는 위치, 권력, 지위,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할 것 없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에 있는 군대 부하도 아니고 집에 있는 그 종이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오고 있어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 달려나오는 믿음. 아멘. 힘들 때 주님께 달려나오고 기쁠 때에도 주님께 달려나와서 감사함으로 또한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 모든 아픔, 고통, 또한 기쁨, 즐거움, 감사함을 주님께 달려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자,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체면과 지혜와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달려온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뭐하마?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사실 여기에서 상황이 종료돼요. 그죠? 종료된 거죠. 그죠? 이 백부장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종이 아픈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죠? 7절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를 인하여서 이 백부장이 왜 날라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말하면 고쳐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 달려나오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와, 그러면 게임 오버인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예수님께 요구할 것도 없죠. 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은 하인을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난 상황인데 그 백부장은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또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 믿음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 뭐냐면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신뢰. 백부장은 주님께 다른 것 없이 뭐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세요. 아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뭐하겠다? 믿겠다라는 신뢰의 믿음이 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하시거나 혹은 눈먼 자 맹인을 낫게 하실 때 진흙을 으개어서 뭐 흙을 발라준다라든지 혹은 연못에 가서 씻어주라든지 이러한 것이 가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말씀만 해달라고,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고. 나도 종을 데리고 있고 내 부하들이도 있는데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7절에서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께 달려나가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에도 이러한 신뢰의 믿음이 중요해요. 신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뢰하면 모든 것을 맡겨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주신 사람들 말고, 예수님께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 신뢰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뒤에 있는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나요? 2장 1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고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본문은요 아픈 사람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4사람이 침대째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왜 데리고 갈까요?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 치료받을 것이라는 믿음,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4사람이 침대째 메고 달려가요. 여러분들 침대가 무거워요. 꽤. 근데 사람이 누워 있는 침대를 메고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저는 피아노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는데 피아노 남자 3명 4명이서 들어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들지 않으면 다리빨이 밀려서 다리빨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이 4명이서 얼마 된 거리를 걸어온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여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침대째 메고. 그런데 이 침대째 메고 앞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의 집은 흙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흙을 뜯어내기 시작. 지붕 위를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붕을 뜯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말씀 전하고 계신데 흙으로 되니까 흙을 뜯을 때 처음에는 뭐 쿵쿵 하다가 나중 되면 이제 다 뜯겨가면 흙이 밑으로도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야이씨 하면서 막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해요?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째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붕이 뜯겨가지고 침대째 환자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뭐 어떻게든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이라는 전적 신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우리 찾았으니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 22절에서 한번 쭉쭉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그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살려줍자.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어떻게 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자, 24절 한번 쭉쭉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때 백부장을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해당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직접 가셔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도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누가 있냐? 25절 보니까 12년 동안 앓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자, 26절에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어떠한 병을 어떻게 있었는지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자, 그런데 이 12년 동안 앓으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거며 얼마나 좋은 약을 먹었을 거며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2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낫기 위해서 재산도 다 소비했지만 그 병은 어떻게 했다? 더 악화되었다. 자, 2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손을 그리고 28절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손에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27절 28절 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더라. 기적을 일으키더라. 라는 그 소문.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하겠다? 고침을 받겠다.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더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빛이 꼭 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겠어요.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인데 하고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29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말하니 그 여자의 몸은 아멘. 자,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출혈의 근원, 병의 근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믿음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얹지 않으셔도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의 공통점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가면 나을 거야.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의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백부장의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시대의 괴짜로 여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을 괴짜로 보았다면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서 하인의 병에 손을 얹게 해서 낫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혹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서 그에게 뭐 사례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어떻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말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무당이라든지 뭐 낫게 해주는 사람들은 직접 데리고 가죠. 돈 많은 사람들은 불러와라. 의사 불러와라.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뭐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 달려 나오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 7장, 8장 그리고 앞에서 보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죠. 주님, 2절에 보니까 절하면서 말하죠. 주님하고 하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만 그 병이 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주님께 달려나오는 믿음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달려나오는 믿음. 아멘.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찾는데
찾는데 그 찾음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여기 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사모님이 누구한테 먼저 연락했을까요? 저에게 먼저 연락했죠, 그죠? 우리 먼저 찾는 믿음이 주님 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먼저 찾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우리 성경의 약자는 왕으로 되어 있는데 왕으로 가면 열왕기상이 나오고 뒤에 열왕기하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자, 여기 보니까 시리아의 왕의 군사령관, 아주 왕이 아끼는 국가적인 영웅, 이 장군이 하나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일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시종을 들고 있었다. 자, 그런데 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여종 하나를 붙잡아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종이 누구의 집에 시종을 들게 되었냐면 나아만 장군의 시종을 들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 소녀가 중풍병에 걸린 그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말하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병을 낫고치시. 근데 이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 가면 누가 있다라고요?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을 만나보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 만나면 그분이라면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하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라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의 한 말을 보고하였다. 5절. 시라 왕을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의 은 18달러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이 자신의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가면 그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해둘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서신을 써주셔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시라 왕이 보내죠. 내가 나만이라는 사람 보낼 테니 이 나병을 좀 낫게 해서 보내시오 하고 엄청난 그 금화 은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랬더니 8절에 이스라엘 왕이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된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라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왕이 충격받습니다. 옷을 찢으면 생각하죠. 아니 나병이라는 이 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인데 어떻게 나에게 보내서 낫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괜히 트집 잡아서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낙담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자신의 하인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옷을 찢고 하냐? 나에게 보내라. 나에게 보내십시오. 왜? 처음부터 이 나아만 장군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리를 거느리고 나서 엘리사의 주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상안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장면 나오죠. 나아만이 누구에 가냐?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군마와 병거를 이끌고. 자, 엘리사의 집문에 멈춰 섰어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엘리사가 직접 문 앞에 나와서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들여서 차례 대접하고, 그래서 귀하게 병을 낫게 해줄 기도를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든지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환 그의 밑에 제자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자, 나아만의 기분이 어떠할까요? 기분이 이 씨가 말하자면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에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그저 그대로 이야기하신 제가 말한 것처럼 아주 화가 난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른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인가?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 씻기지도 않다라고 한다는 말인가?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에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굳이 내 이 요단 썩은 물에서 내가 씻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서 발길이 돌려서 어떻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죠? 이 장군 나아만이 하는 말처럼 직접 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하고 모셔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머리에 한부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13절 어떻게 해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지 않겠어요.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용기가 대단한 부하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어떤 그 예언자가 더한 일을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병이 낫는다라는데. 그죠? 그런데 더한 것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몸을 가서 씻으라는데 그것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키죠. 14절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을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 살결처럼 3살로 돌아 깨끗하게 나았다. 어떻게 되었어요?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살결이 되었다.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살결. 그죠? 나만 아주 교만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부하의 말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과 나아만 결과는 둘 다 똑같아요. 그죠?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에 닮고 싶으세요? 백부장이 되어야 돼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해요.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50절. 누가복음 7장 50절.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사도행전 뒤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책은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 찾았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고 할렐루야. 들음은 뭐 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즉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또한 그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긴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어떤 일이 있든지 또한 어떤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땅끝까지 증인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